구정의 아침에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공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선포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안에 산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 샬롬이 오늘 이곳 안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샬롬을 구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존전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져주셔서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한 위로와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존전 앞에 서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두움들이 그 우슬초로 씻겨 내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부끄럽지만 다시는 그 부끄러움을 취하지 않고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삶이 도전되는 그 모든 믿음의 영역들을 우리가 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삶 안에 부족한 영역들이 깨달아졌다면 그것들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친지들이 모이는 그 가족들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들로 이 고유의 명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화목이 모든 가정 안에 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되어 우리나라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가정 안에는 이제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 더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명절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광고 말씀. 주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유민아, 좀만 참아 그럼. 네. 광고 말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또 이렇게 못 나온 가정이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OX는 여러분들 한 주만 연기할게요. 죄송해요. 한 주만 연기할게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을 못했고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그 OX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요한복음을 잘 묵상해 주시고 읽어주시고 여러분들 가로넣기도 있고 주관식도 있습니다. 이게 OX로만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했던 처사였던 것 같아서 약간의 가로와 지금 다 알만한 문제들로 딱 20문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약속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예배 끝난 후에 연습을 좀 하려 했지만 각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 고로 연습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2시에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남편분들과 함께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다 연락하셔서 토요일 날 2시까지 이곳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에 아이들은 10시 20분까지 와서 찬양 연습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월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MIP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미 뭐 어머니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먼저 미리 광고드리기는 2월 첫 주부터 2월 첫 주가 6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 6일에 아니 7일, 잠시만요. 달력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주일이 7일인가요? 화요일이 7일이요? 네. 이 화요일 날 7일 날 우리 어머니 기도회 첫 시간을 여는 걸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우리 혜린자매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혜린자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신방 갔을 때 감동 주셨던 것이 이곳이 다락방이다 라는 감동을 좀 주신 마음이 좀 있어서, 어쨌든 기도를 처음 열 때 그 다락방에서 한번 모여서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같이 와주세요. 괜찮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첫 시간을 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 방문 순회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결정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도 상관없어요. 토요일도 상관없습니다. 시간만 미리 저랑 정하시면 그 모든 순회 예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그 기도의 끈을 좀 놓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다만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일주일 전에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인데요. 16절로 33절로 되어 있는데 16절로 24절까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사모님 저를 봐주세요. 물 좀 하나. 네, 말씀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멘. 야구에는 타율이 있습니다.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의 안타를 치면 보통 3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몇 할의 승리를 좀 거두셨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10번이 있었다고 손치면 몇 번 정도 승리하신 것 같습니까? 몇 번 승률이? 강자매님 80%? 엄청난 승률이에요. 엄청난 타율입니다. 우리 경미자매님 100% 나오나요? 몇 프로 정도? 네, 여러분들 그 삶에서 계속해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동요들, 걱정들, 근심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있고요. 근데 그 문제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시간을 두면 둘수록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우리의 승패를 좀 결정한 삶의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승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따져보면 저는 사실 그렇게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야구 선수들은 1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3할대를 유지하면 잘 친 그 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3할 정도는 일주일에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10번 싸우면 한 3번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순간순간 패배하는 나의 모습들을 좀 마주하게 됩니다. 가은자매님 삼척 스튜디오에서 그 촬영을 마치자마자 마음이 어떠셨어요? 패배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자녀랑도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나를 찔러오니까 야 패배, 엄청난 패배들이 또 그 감정의 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여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승리를 여는 열쇠가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닫혀 있었던 어찌 보면 패배할 것 같았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여는 키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기쁨, 시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늘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사례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어떤 부흥들을 경험하면서 놀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교사님들이 적어낸 이야기들을 보면 그 중에 참 신기했었던 영역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 오는 그 길목에서 그래도 오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마주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참 밝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상하리 많지 교회 문턱을 넘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 장의자에 앉는 순간 얼굴이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근데 예배가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곡하고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문을 들어오기 전까지 기뻐했던 사람들이 왜 이 문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이렇게 곡을 할까? 근데 그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의문점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애곡할 것을, 통곡할 것을, 눈물 흘릴 것을, 간절함을, 애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성경의 일부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와 그것이 맞물리면서 참으로 큰 시너지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이 회개하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통곡하고 애곡하고 또 슬픔을 취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왠지 한국 사람들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어떤 여정은 결국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 너희들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이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들더라 라는 이야기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말씀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명시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장착해 두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늘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취하면 취할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장착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었던 것이 이 기쁨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어떤 그 삶은 어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고 침략을 받은 가운데 그 노예국으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적 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정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 기쁨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따라 유독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기쁘지 않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면면히 보면서 이건 또 무슨 분위기지?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은 들어오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쁨의 영역과 우리 어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쁨의 영역이 좀 달라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표현되는 기쁨이라면 어른들은 계속 그것을 가열시켜주고 돌려줘야, 구동시켜줘야 그제서야 드러날 수 있는 기쁨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어찌 보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들이 지금 구동되지 않고 그 톱니바퀴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음을 우리의 삶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말씀하셨던 이 영역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라는 것은 이미 추수기가 되어서 곡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추수한 이후에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어마어마한 포도주를 갖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내다 팔 수 있는 어떤 불을 장착한 그 기쁨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보다 더한 가치에 부인 것이 기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장착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가장 부요하다 여기는 하늘의 분위기,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장착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의 그 어떠한 부요함보다 가장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쁨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인 것을 알고 있다면 저 가정은 기쁨을 받았잖아요. 기쁨이 배가 됐잖아요. 생명이 태어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성훈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함을 취하기 위해서 2월 7일 날 저 가정에서 모입니다. 함께 모여주셔서 부함을 취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한민국 정서 안에 널려있는 이런 슬픔의 영역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이 기쁨의 영역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취하기 싫으면 취하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늘 주님의 명령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영역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삶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기쁨을 충만케 이어나가는 삶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 순간,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에 이르는 순간 우리가 주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이 기쁨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안에 진짜 기쁘십니까? 얼마 전에 어머님이 고혈압 판정을 받고 돌아오셔서 엄청난 근심 가운데 혈압기를 사고 저녁 식단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이 근심이 나의 인생을 기쁘십니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근심의 영역들이 삶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잊혀진 옛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사실 숨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내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내뿜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하늘의 분위기를 갖고 오게 만드는 것이 기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쁨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각한 이 분위기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기쁨을 설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무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할 것을 계속해서 명하시고,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영역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을 빼앗는 영역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빼앗는 두 가지의 영역을 오늘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세상 그리고 근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이 말씀의 영역이 뭐냐? 이 말씀이 어떠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다락방 설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길게 제자들에게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중에 이제 16장 마지막 설교를 써내려가는 부분 속에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로 너희들이 근심하고 애통하고 울 것이다. 내가 승천함으로 인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세상 안에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근심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는 질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 우리의 근심을 빼앗는다라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무엇에 더 깊이 반응하느냐가 이 기쁨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기쁨을 지키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역 속에서 나의 영이 기쁨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이 기쁨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질서가 무엇일까? 그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내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만몬의 질서, 돈으로만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질서, 바벨의 질서, 내가 가장 높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질서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질서, 성경적 가치를 죽이고 성적 유의 안에 삶을 끌어가는 어떤 세상적 질서, 차별 금지법을 통한 역차별의 질서들. 한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혼밥이 유행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그 혼밥의 그 원조가 우리나라에 어느덧 들어와서 혼자 먹는 문화. 근데 여러분들, 하늘의 문화는 혼자 먹지 않아요. 함께 나누고 먹을 때 하늘의 기쁨이 풀어지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정하기 힘들지만 가상 세계에서의 나의 삶이 현실보다 더 기쁨을 취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질서들, 이 메타버스의 세계, 그래서 그곳에서의 기쁨을 취하도록 만드는 세계, 그 질서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그래도 술 한 잔 정도는 해야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두 번씩
그래야지 인간 구실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질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질서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영역이 기쁨을 장착하느냐 아니면 기쁨을 빼앗기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질서는 지금 무엇입니까? 어떠한 질서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질서가 기쁨을 빼앗고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의 영역이 있었죠. 근심입니다. 근심은 세상을 창조한 이래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버린 절대적인 어두움의 영역의 무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근심이란 단어, 리페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한 개이지만 이것이 히브리어 어근으로 바뀌면서 히브리어 어근에서는 이 근심이란 영역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헬라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하나의 단어로 근심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7가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을 이야기했는데, 첫째,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역경, 이것이 근심이고, 수고함, 고생함, 고통, 슬픔, 걱정, 번민, 이 7가지의 영역이 근심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고통, 수고, 고생, 외부로부터 나오는 그 고통, 그다음에 슬픔, 걱정, 번민, 이 7가지의 영역.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수고, 고생, 고통, 슬픔, 걱정, 번민, 몇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순간 남아 있습니까? 제 안에 우리 아내 말고 제 안에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정직하게 보니까 3가지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고통이 저한테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어떤 번민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걱정들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죠. 이 근심이란 7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이 영역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근심을 빼앗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기쁨을 우리가 빼앗겼는지를 우리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빼앗긴 기쁨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혜윤아, 기쁨을 찾아와야 돼. 옆에 계신 분들, 기쁨을 찾아옵시다. 기쁨을 좀 찾아옵시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되게 힘드네. 그러면 기쁨을 기쁨을 일으키는 요소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있다면 성경에는 기쁨을 찾아올 수 있는,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생명이 기쁨을 일으키는 요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생명이 일어나는 영역에 기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역들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커가면서 아둥바둥 신경전을 벌이고 어떨 때는 이 권력을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들과 신경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 생명을 맞이했을 때 일어나는 기쁨. 근데 이 기쁨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생명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쁨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새 생명은 기쁨을 일으키는 영역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태영 형제는 5명을 낳았어요. 기쁨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쁨의 샘을 터뜨리고자.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 기쁨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윤혁 형제는 정훈이는 넷째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한번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빼앗길 것인가.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영역들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영역까지도 기쁨의 영역인 거예요. 새 생명이 일어나는 영역. 그래서 빼앗긴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셔서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탕자의 비유였어요. 잃어버렸던 영혼, 세상에 빼앗겼던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키는 영역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들을 올 한 해 좀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새 생명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본질을, 하늘의 그 분위기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그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때 하늘의 분위기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우리에게 권면의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새 생명은 기쁨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의 영역으로 여러분들 좀 초대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일으키는 것에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새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심하고 있었던 자들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그래서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역들,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집중이, 우리의 눈의 커넥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일어나느냐 기쁨을 빼앗기느냐가 결정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여러분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외쳐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그 예수님의 어떠한 반응과 응답을 내 안에서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외쳐도 듣지 않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보는 그 기쁨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대로 나에게 입혀진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알았던 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때, 나 혼자만 놓여 있는 것 같고 외롭게 있었던 그때 가장 힘듭니다. 근데 오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방법들을 먼저, 영적인 원리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게 뭐냐면, 기쁨은 내가 취하고 싶어서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되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그 기쁨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너희를 보는 순간 기쁨이 일어나니라. 이 장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물을 깃고 있을 때, 물을 깃고 있는 게 고기를 낚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인 것을 이 베드로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일어나려면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시라는 단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멈췄던 행동을 재개할 때 그러니까 멈췄던 행동을 다시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이 다시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다시는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멈췄던 것을 한 번 다시 일어나는 영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셨던 영역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다가 잠깐 눈을 돌리셨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눈을 다시금 돌려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이 기쁨을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열어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주시고자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제는 내가 눈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주의해서 세상 질서에 주목해서 흐려져 있었던 나의 눈이 다시금 주님께로 고정되는 그 순간,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의 그 질서 안으로 내가 집중하는 순간 이 기쁨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질서는 무슨 질서냐? 죄와 사망의 질서였던 거죠. 그 질서를 깨고 이제는 성령과 생명의 법의 질서 안에 여러분들이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여러분들 인생 안에 질서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본다라는 이 개념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영역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빛으로 임하셨다 말씀드렸죠.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려왔었던 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 전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영역이 그의 음성을 들었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보는 감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네. 이 현대 신학에 이르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역을 감동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감동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미처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보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영역들을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연결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없다면 그냥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되게 어렵게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이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그 영역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보다 마음속으로 읽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들을 수 있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길 지금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기쁨과 연결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바로 승리를 연결해가는 열쇠인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다짐할 것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23절과 2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중요한 이유, 이 기쁨을 회복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기쁨과 연결된 자들에게, 기쁨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늘로부터 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취하는 영역들이 왜 취할 수 있냐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24절 말미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을 넘치도록 하시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자들이 그 기쁨의 간구 속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 원하신다면 먼저는 기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 이후에 그 안에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어찌 보면 10월드가 시작하는 이 명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장소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쁨 그 자체가 되십시오. 하늘의 분위기를 풀어내는 기쁨 그 자체. 그래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기쁨이 있습니까? 그 세상의 질서들을 이 시간 끊어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7가지 영역의 근심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 새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기쁨과 깊게 연결되게 하시고 그 연결된 기쁨 안에 구하는 모든 간구하는 모든 간구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넘치는 기쁨을 나눠낼 수 있는 하늘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 동안 세상 안에 나아가서 살아냅니다. 하나님 특별히 명절입니다. 이 기쁨들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들이 취하여 기쁨의 분위기들을 풀어내는 주님의 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이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쳤고 돌아가셔야 될 분들은